1장 말씀입니다. 앞으로 9주에 걸쳐서 요엘서와 오바댜서 그리고 하박국 12 작은 선지서 중에서 3권을 택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개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선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신선하다는 것은 건강에 몸에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 안 읽었기 때문에 늘 여기는 페이지가 빳빳해요. 한 번도 안 읽어본 책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호세아서는 조금 본 적도 있어요. 아모스도 조금 펼쳐봐요. 요나 조금 많이 펼쳐봐요. 그런데 요엘서, 오바댜서, 하박국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장 신선하게 안 보는 성경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우리가 가장 신선한 성경책 3가지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요엘, 오바댜, 하박국입니다. 요엘서는 요엘서 2장,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요, 비전을 환상을 보고 여기서 보지만 그 2장이란 말이에요. 1장은 아무도 잘 안 봐요. 그 신선한 장부터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저랑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과연 우리가 잘 보지 못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려는가 들으면서 읽기 바랍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붉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선지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 1장 말씀은 요엘서는 요엘이 쓴 것입니다. 요엘이 누굽니까? 잘 모릅니다. 부드의 아들이라는 말밖에 모르고 요엘이 도대체 어떤 시대 사람인지, 북왕국 사람인지 남왕국 사람인지, 포로되기 전인지 후인지 갔다 와서인지 모릅니다. 요엘서를 전체를 읽어봐도 시대적 상황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전쟁과 기근이 있어도 그 기근이 한두 번이었어야지 어느 때의 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엘서는 시대가 잘 모르는 성경이고 요엘도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잘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어떤 시대적 컨텍스트에 상관없이 이 말씀이 중요하시니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아주 무서운 일, 전무후무한 일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2절, 3절에서 말하는데 4절에서는 그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를 말해요. 팥종이 같은 어떤 곤충이 와서 다 먹고 나서 우리의 채소를 다 먹어요. 근데 그걸 남은 걸 또 메뚜기가 먹어요. 그나마 또 남은 걸 볼 때 느치가 와서 먹어요. 느치가 많은 것을 또 황충이 다 먹어버려요. 한마디로 먹을 게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요엘서를 보면서 아 이건 지금 자연재해구나. 메뚜기 떼가 막 습격하는 것이구나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황충, 메뚜기 이거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정도 먹고 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다는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메뚜기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재앙은 6절부터 나와요. 6절에 있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민족이 이 나라를 치러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쟁 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군대가 우리가 이기면 좀 난데 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고 이빨은 사자 같고 어금니는 쌈사자 어금니 같도다. 엄청나게 무서운 적군이 오니까 우리는 전쟁이 지금 앞에 놓여 있다. 이 군대가 우리한테 올 것이다. 너희들은 울어야 된다. 라고 미리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 나서 살아남으면 그냥 아이고 이거는 이제 끝났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질 않아요. 포도나무를 잘라요. 무화과나무를 잘라요. 무화과나무 껍질을 다 긁으니까 무화과나무가 그냥 다 하얗게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밭에 포도나무 없고 무화과나무 있으면 뭐 먹고 살아요? 굶어야 돼요. 남편은 어떻게 됐습니까?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하는 것처럼 할지어다. 남편들이 다 나가서 전쟁 가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남아가지고 과부들이 말해서 울어야 될 것이다. 지금 뭐 이제 돈 벌어올 남자가 없어요. 집에 있는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하고 엄마랑 둘이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전쟁도 힘들지만 전쟁 끝이 더 힘들어요. 그럼 먹고 남은 걸 주워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먹고 그래서 지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잔인하고 꼼꼼하고 세밀한 군대가 아주 수탈을 다 해가지고 가는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래서 6절의 재앙이 이스라엘에 닥친다는 거죠. 다른 한 민족이 이 민족을 치려고 내 땅에 올라올 것이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전쟁을 보면은 이 지금 말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압니다. 그들이 포도나무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다 온 걸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가보지 않았으면 이 상황이 뭔지 몰랄 거예요. 야 포도나무 자르면 옆에 있는 무화과나무 먹고 무화과나무 먹으면 씨더나무 먹고 뭐라도 감나무 먹고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거기 다 돌짝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돌산에 조금 이렇게 흙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긁어내고 이렇게 조금 흙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밭을 짓는 거예요. 밭이 아니지. 그냥 나무 하나 심는 거예요. 돌반 흙반인 거예요. 그래서 겨우 포도나무 그 건조한 지역에서 나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몇 년 있으면 포도가 먹으면 그거 이제 따먹고 팔아서 살던 사람이에요. 또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심어요. 또 이렇게 해서 올리브나무를 심어요. 감람나무죠. 그 올리브나무 심어서 가을에 툭툭 떨면 감람나무가 떨어지고 그걸 즙을 짜서 올리브 기름이 먹고 또 팔아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적군이 와서 뭐 하는 게 뭐예요? 군인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애들이 또 아빠의 원수를 갚겠다고 또 들고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한 5년 있으면 얘가 커가지고 또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아예 얘가 청소년부터 잘 먹고 잘 힘을 기르지 못하도록 나무들을 다 잘라버려요. 이게 산업 기반이고 공장이었던 거예요. 포도나무를 잘라요. 무화과나무 없애버려요. 올리브나무 그냥 흔들어서 쓰러뜨려 버려요. 그러면 밭에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럼 뭐 먹고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심어야지, 올리브나무를. 그럼 한 20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나올까?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이제 심어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이제 정말로 힘든 삶이 나와요.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유다왕 여호람이 에돔을 치러 갈 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너네가 승리할 거다. 그런데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가서 모든 견고한 에돔의 견고한 성과 아름다운 성을 치고 무너뜨릴 것이에요.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것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말 맞다나 3장 25절에 가면 엘리야 예언대로 도시들을 짚으시고 군인들이 모두 달려들어 좋다는 밤마다 돌을 던져 돌밭을 만들고 샘이라는 샘은 모조리 틀어막고 훌륭한 나무를 모조리 찍어 넘겨요. 그래서 에돔은 거의 멸망 단계로 넘어가고 앞으로 20-30년 동안은 반역도 못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남자만 딱 죽였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날 테니까 아예 경제적인 기반을 없애버려야 돼요. 도시만 짓불, 성만 무너뜨리면 안 되고 뭐예요? 돌을 무너뜨려야 돼요. 돌을 던져서 돌밭을 만들어야 돼요. 제주도 아시죠? 제주도도 똑같아요. 돌반 흙반이니까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치우면서 밭을 만들어요. 돌을 갖다가 모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절로 돌담이 되죠. 이스라엘도 돌담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경계가 나무 하나, 울타리 하나, 돌울타리, 나무 하나, 돌담 하나 이렇게 그냥 계속 그렇게 생기는 건데 이걸 갖다가 아빠랑 할아버지랑 옛날에 이렇게 해서 옮겼던 큰 돌도 있을 거고 조그만 돌은 애들이 던졌을 텐데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 큰 돌들을 다 그냥 이렇게 뭉개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밭은 밭이 아니에요. 애기들하고 엄마가 더 이상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쪽에 그냥 조금 돌이 있는데 거기를 갖다가 파먹고 살든지 거기다 다시 올리브를 심어 사야 되니 좋은 밭이란 건 없어지죠. 그래서 군인들이 다 달려 돌은 다 만들어서 돌밭을 다시 만들기 쉬워요. 무너뜨리면 되니까. 그러면 에돔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샘이 있어요. 막아버리면 되지. 그러면 누가 우물을 파겠어요. 그러면 우물을 파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을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또 나무에서 날까봐 차 찍어버리면 에돔은 더 이상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런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군대가 와서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먹을 게 없다. 살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날이 온다. 야, 제사장, 너네들은 괜찮을 거 아니냐?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민족인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먹고 살 것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와서 제사를 제물이 어디 있냐? 밭은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졌고 포도주도 말랐고 기름이 다했는데 무슨 제사를 드리겠느냐? 농부는 직업이 농부인데 농사를 못 지으니 무슨 농부인가? 포도원을 가꿀 사람들은 울어야 돼요. 포도가 없으니. 시들고 마르고 다 시들었어요. 나무만 마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도 말라버렸어요. 이제 그런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할 것은 금식일을 정하여서 다 같이 모여서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씨를 뿌리면 뭐예요? 그 여호와의 날, 어떤 큰 재앙의 날에는 이것이 그 민족이 와서 온 건데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어떤 준 날인 것 같은데 그 날에는
먹을 것이 끊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씨를 뿌리면 씨가 속에서 썩어버리고 창고는 비고 텅텅 비고 소도 울어요. 사람도 울고 울부짖고 소도 울부짖어요. 양떼도 피곤하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면서 사는 참혹한 지경이 된다. 우리 사람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밖에 할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요엘서의 말씀입니다. 임박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전쟁은 심각할 건데 또 더 심각한, 더 잔인한 민족이 와서 이렇게 했죠. 전쟁은 지나가도 그 남은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든데 그 재앙이 보일 것이다. 울부짖을 것이다. 이 그림에 보면 저 멀리서 산불이 번져요. 여기는 애들이 편안하게 물 먹고 있죠. 그런데 곧 닥쳐요. 이 큰 불이 와서 재앙이 닥치는 불이에요. 이 한번 불이 지나가 나면 먹을 물도 사라지고 먹을 풀도 없고 한동안 고생을 하게 되는데 마치 요엘서의 재난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새도 살 곳이 없고 동물도 살 곳이 없어요. 사람은 더더욱 하겠죠. 이런 큰 들불처럼 곧 당할 재난이 요엘서를 듣는 이 사람들에게 닥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생에 이런 큰 전쟁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큰 환란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전쟁, 호환, 마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경제 공황 이것이 참 큰 문제가 또 되긴 해요. 갑자기 또 계엄령이 나타나고 어떤 사태가 나타나면 우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떤 세계적으로 큰 가뭄에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느 누구 개인도 편안하지 못해요. 우리가 코비드를 같이 겪었잖아요. 딱 락다운이 된 상태에서는 전 세계 누구도 평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재앙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전염병과 전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전염병과 경제 공황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겠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병에 약 바르면 나을 수 있는데 어떨 때는 큰 병이면 입원을 해야 돼요. 입원을 하면 아프기도 하고 돈도 나가요. 또 생활을 못해요. 그런가 하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또 차가 사고가 나면 폐차를 해야 돼요. 사고 나서 아픈 것도 힘들지만 그 다음에 차를 못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힘든 어려움도 있잖아요. 삶이 힘들어져요. 시험 볼 때 떨어질 때도 있어요. 간당간당은 뭐냐면은 은행이 간당간당해요.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관계가 흐트러져가지고 내 정신이 너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가까운 관계, 먼 관계에서 흔들어질 수 있는데 이럴 때 또 보통 보면은 화가 혼자서 오지 않고 꼭 그럴 때는 꼭 집이 뭔가 하나 기퉁이가 무너져서 집을 수리할 때가 생겨요. 그러니까 정신도 하나도 없고 아픈데 집은 고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관계까지 어그러지는 동시에 와요. 근데 더 나쁜 시나리오는 전쟁이 나고 경제공황이 됐는데 그때 나도 아픈 거야. 그죠? 전쟁이 나고 계엄령도 나고 막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내 삶도 정신이 없어. 이러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럼 요엘서에서 말한 것 같은 정말 입체적으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은 행복한 시절에 너무너무 좋다가도 나쁜 시절 되면 어느 순간 갑자기 모든 것에서 막히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저 멀리 불이 나오는데 뻔히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 요엘서 1장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늙은 자들아 들어라. 곧 온다. 무서운 날을 알려주세요. 근데 왜 알려주시느냐? 도대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곧 온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이게 무슨 살아날 방법도 없고 그냥
끔찍한 일이 나중에 오고 너희들은 정말 힘들 것이라고 주님이 왜 알려주시는가? 그걸 적군을 막아주시지 않고 적군이 와서 너희들 진짜 끝날 것이다라고 왜 알려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시련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야 들어라 미리 알고 힘들 때 겪더라도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 백성들의 뭔가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고서야 주님께서 들어라 내 백성들아 할 일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다 죽으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근데 본문은 다 죽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정말 할 말도 없는 그런 완벽에 가까운 재앙에 떨어졌지만 뭔가 할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겠어요? 1장 전체를 보면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건 거의 짐승 같은 수준이에요. 짐승도 막 그러고 우리도 주셔 그러고 뭐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뭐 그 정도인데 그거라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도 오래된 유물이어가지고 이제 사진도 별로 남지 않았어요. 인터넷에 겨우 구한 것입니다. CBS에서 옛날에 90년대인가요? 새롭게 하소서 프로그램에 나왔던 간증과 찬양을 이렇게 모아서 카세트 테이프로 팔았어요. 옆에 카세트 테이프 막 있는데 뭐 이렇게 CBS 정복자 권사 1, 2 무슨 교회 출신 그래서 그 방송에서 나왔던 거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죠. 새롭게 하소서. 그거는 진짜 새롭게 된 거예요. 텔레비전이고 라디오로 들어야 진짜예요. 라디오로. CBS 라디오. 옛날에 80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80년도 광주 시절에.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닫혀 있는데 광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사실은 좀 살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84년이 우리나라 선교가 들어온 지 기독교 들어온 지 10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방송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하소서인데 그 고은하 권사님인지 그때 집사님이었는지 그분이 사회를 보면서 그 맑은 목소리로 사회를 보고 초청을 하는데 이 당시 조금 센세이션했던 것은 뭐냐면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잘 나가는 그때는 뭐 잘 나가는 기독교 사업가도 많지 않았지만 그저 우리 교회 식구들 평신도 이야기들을 초청을 해다가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아유 그렇게 하나님 만나셨군요. 이 얘기를 늘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좋은 게 라디오로 들었기 때문에 행색이 초라한지 뭘인지 몰라요. 얼굴이 못생겼는지 몰라요. 그냥 라디오로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을 들어보면 구구절절히 구질구질해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그냥 그걸 레파토리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또 병에 걸려가지고 남편은 직장을 잃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셨군요. 아니 근데 거기 사기를 또 당해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 이 밑바닥을 치나까지는 듣는데 계속해서 고난인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그래가지고 밑바닥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서 갔는데 그렇다고 뭐 대박을 치거나 뭐 돈이 막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숨이 트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직장에 가서 조금 이제 살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남을 섬기고 돕고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 자기도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자기도 울고 옆에 사회 보던 사람도 그러셨어요. 울고 듣는 우리도 울어요. 야 나도 참 인생이 깝깝하지만 저분은 정말로 힘들구나. 어떻게 여기서 더 또 떨어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이 정복자 권사님이 이름은 1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에 들어야 돼. 이 사람은 스토리가 긴 사람이야. 끝간데 없이 떨어지는 사람이죠. 제가 웃었는데 전 누군지 모르지만 정복자 이름은 복자잖아요. 복자. 복이 아니야.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온갖 매일매일 매일 하는 방송이니까 매일매일 그런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울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가 그때 사람들이 쫙 들으면서 위로를 받아요.
또 이름은 정복자야. 정복하라가 아니라 정복당하는 사람이 입장, 그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당하고 째이고 뭐 사기당하고 사고당하고 질병과 고통과 시어머니 뭐 이렇게 다 돼요. 장애인이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정말로 장애가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모니카를 불 수 있네요. 저는 장애를 당해서 뭘 못했다고 하지 않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뻐해요. 그 소리 들으면서 자기도 울고 여기도 울고 우리도 이뤄요. 야, 그러네. 우리는 못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모니카를 불 수 있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 방송을 이제 듣는데 참 간증들이 많아요. 또 도둑놈이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다가 막 훔치고 있는데 이 방송에 카세트 테이프가 또 돌아가니까 듣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나 하면서 도둑질을 하면서 회개했다는 얘기도 있고, 부도가 나가지고 죽으러 가야겠다고 해서 막 달리다가 잠깐 쉬는데 마침 이 방송이 들려와가지고 야, 나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있네. 그런데도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다 정말 깜깜하게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시네. 나도 한 번 더 매달려 봐야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이 다 그런 같은 감정이에요. 요즘 새롭게 와서는 사실 좋지 않아요. 그게 미디어가 내용을 결정한다고 텔레비전에 나온 순간 사람들이 차려입고 나와야 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얼굴이 번듯한 사람들을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긴 성공 이야기를 다뤄야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얘기 아니에요. 저는 라디오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듣기만 해도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구질구질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게 결국 내 얘기더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넘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정말로 다 엎어져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었다. 그리고 그 70년대, 80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순수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쯤에 살던 우리 잠실에 이제 아파트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세워진 그 경계에 살았고 그 아직 덜 세워진 데가 있었어요. 아파트에서 쭉 집에서 내려다보면 저쪽 구석에 이제 세워질 곳이죠. 지금은 다 세워진 곳인데 거기에 천막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비슷한 사진이 저랑 사진인가 비슷한데 비닐하우스처럼 져놓고 교회라고 져놓은 거예요. 근데 멀리서도 간판이 보여요. 구조선교회. 구조선교회. 맨날 궁금했어요. 구조선교회인지 아니면 구조선교회인지 늘 고민했는데 어쨌거나 어렸을 때 계속 그 교회가 있다는 걸 봤어요. 그 당시도 조금 이제 멋있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곳에서 아직도 비닐하우스들이 서울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야, 진짜 갈 데 없는 정말 막막하고 요회사에 나타난 그 농부처럼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 저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저 교회는 그래도 사람들을 구조한다는 구조선이라고 했는데 그 구조선은 자기도 힘이 있어야 구조를 하는 것이죠. 그 교회 자체가 힘이 없는 교회인데요. 이름은 구조선이지만 사실은 라이프보트, 구명보트 교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잡지 않으면 떨어져서 죽을 것 같은 교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구명보트를 잡듯이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살려주신 것을 느꼈어요. 사기 맞고 당하고 고충하고 실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살 길을 보여주시더라. 살려는 주시더라. 근데 거기에 말 못할 기쁨을 주시더라 하면서 숨을 쉬게 되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해요. 근데 그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행복. 그때까지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주님. 그 주님 만난 이야기를 그들은 하고 있어요.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행복해야지만 예수를 잘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없는 막다른 길로 몰아내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재앙인 뿐이냐? 거기서도 은혜가 있더라. 아니, 그렇게 해야만 받는 은혜가 있더라. 요엘서에 있는 큰 재앙이 재앙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다음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랬고, 바울 자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당한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해진다. 자기 위로와 연민이 자기 합리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약해지고 거기에 처박혀 보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강해진다는 이 기독교의 역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약해질 때 강해진다는 말을 경험해본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쟁, 호화, 마마, 질병, 실직과 모든 궁통에 처박혀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일으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돼요. 그런 사람은 간증할 게 있겠죠.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후서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해진다는 말의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도 의미 없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죠.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풍성한 물가에서 제일 시원하게 지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먼 곳에서부터 재앙이 다가와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앙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 인생이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다스리는 계획 안에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얻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다. 80년대 새롭게 하소서를 듣고 거기서 믿음을 새롭게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을 순수하게 가졌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좀 방만하고 나태했던 신앙생활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가 풍족한 물이 있어서 나무가 그늘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났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강해졌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7장에는 우리가 좋은 날과 나쁜 날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같이 읽으시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비가 오는 날이 있고 밝은 날이 있습니다. 잘 되는 때도 있고 못 되는 때도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큰 산불에 갇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을 테니 하나님께 지켜주실 테니 우리는 그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받아들이면서 형통한 날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대로 기뻐하시되 공고한 날에는 좌절하지 말고 그때는 생각하십시오. 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가? 이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포도주와 전제가 끊어지고 예배까지 막 잘 안 되는 이 시점에서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형통한 날에 주님을 찬양하는 방식이 있다면 곤고한 날에도 영원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기쁠 때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공고한 날에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이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말해줬고 어느 누구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그저 햇빛만 나는 날을 만들 수는 없어요. 비도 올 것이고 천둥번개도 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전도서 말씀 기억하면서 요엘서를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또 70년대 어려운 시절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만나고 부르짖었던 성도들에게 주께서 위로하고 살 길을 보여줬던 그 선배들의 간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공고한 날에도 믿음 있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그리고 햇빛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뿌려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고백하는 대로 온 세상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저희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저희가 인생을 가면서 어떤 것을 만나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저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를 수가 있는데 정말로 그냥 공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힘든 날이 올 수도 있을 테이지만, 그러나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던 것처럼 또 주께서 이 말씀대로 부르짖고 금식일을 금식하며 회개하고 헐떡이 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간구하거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 행복한 날에는 갖지 못했던 그 사랑을 그때 풍성하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평온한 날에 만났던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한 날에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찬송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맑은 날이든지 흐린 날이든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힘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희 힘으로서는 감히 약할 때에 강해졌다 이런 찬송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면, 곤고한 날에도 지켜주시면 저희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졌다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